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한결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누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18절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게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날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상반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사회에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마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했던 것은 조상들 가운데 신비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또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그 아마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제된 인물이 세례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들 중에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전해지는 예언자들, 그들은 또 다르거든요. 이제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른 복음서의 표현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에도 누가에 의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엄격하게 또 제재를 하시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얘기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또 엄하게 또 제재를 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께서 이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해도 예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들, 특히 표적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 부탁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그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야 할 그 속죄 사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가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헤롯 대왕이 제1대 유대인의 왕이죠. 헤롯 대왕이 세 아들에게 유대를 나눠주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이제 분봉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근데 누구는 왕이 아닌 영주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헤롯 대왕이 그 세 아들에게 유대의 세 지역을 이제 나눠주고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오늘 이제 지난번에 등장했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필립. 헤롯 필립이 존재감이 제일 낮은 그런 그 사람으로 좀 얘기되고 있는데 여하간에 이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누어지면서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너희가 이 지역을 잘 다스리면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하겠다. 유대인의 왕.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아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야망이 커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권모술수가 만연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어요. 지금은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엘리야를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지만 예수에 관한 처음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등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제1대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무슨 짓을 벌였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2살 아래 모든 애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어딨냐고 그러니 기겁할 노릇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런 그 못된 짓을 저질렀던 거죠. 세 명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정치적으로 벌써 경쟁 관계가 되고요. 곤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 살려두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난리법석인데 거기다가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면 이건 뭐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치는 않지만 예수님이 서서히 그들에게 이목을 끄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 중에 이런 소문이 났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을 했죠. 배다른 형제입니다만 해도 그 형수의 어떤 여자가 서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혈통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하스몬 왕가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결혼한 거죠. 원래는 남편이었던 사람도 역시 존재감이 이제 미미했었고, 근데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또 야망이 있던 여자였어요. 헤롯 안디바도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돼. 이 서로 이 뜻이 맞으니까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혼을 하고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있죠. 살로메. 이 살로메는 또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 갈릴리 저 위쪽 북쪽 지역을 통솔했던 그런 그 사람인데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해요. 근데 얘기되는 바에 의하면 원조 교제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나이가 매우 어렸던 거죠. 근데 정치적인 야망이 커가지고 하스몬 왕조의 피를 갖고 있는 여자들과 이렇게 혼인 정책을 펴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관한 소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들은 결국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에 눈이 먼 헤롯 왕가의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끌기 시작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누가에는 그가 빠졌습니다만 해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본 것 얘기하지 마라. 부활 뒤에까지 얘기하지 마라. 입을 단속시켰어요. 이런 이유들이 바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그런 그 위기와 심각성이 컸기 때문에 일찍부터 알려지는 것을 예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진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은 후 8일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이거를 그 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이야기들을 나누셨다고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환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어요. 저들도 물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만 해도 변환산 사건은 예수가 누군지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됐죠. 소문이 났던, 떠돌아다녔던 많은 소문들과 다르다는 거죠. 왜? 변화의 모습으로 모세와 이야기하고 엘리야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수많은 그런 소문들 가운데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다. 근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누군지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죠.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환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시켜 주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물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물음에 언제라도 대답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능합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건 그렇게 말을 하건 그렇게 믿던 것 간에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사역 초반기거든요. 사역 초반기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관심이 일어났을 뿐이지 저거 어떻게 죽이나, 저거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나, 이렇게까지 이른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고 저거 어떻게 잡아 오게 가두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대답이 언제나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대답은 언제나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상황이 바뀌죠. 상황이 바뀌어요. 서서히 바뀝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여전히 그런 뒤바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대답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왜? 그렇게 대답했다간 당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리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이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하겠어요? 대답 못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 해도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자유할 때나 옥에 갇힐 때나 그런 질문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 앞에 대답 못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함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고요.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많은 그 위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도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나의 상태는 내가 잘 알겠죠. 그때가 돼봐야 알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물론 그럴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보세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맹세까지 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중엔 그랬던 베드로도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런 일을 갑니다만에도 여하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라는 거죠. 어느 때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런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소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